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유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업하면요, 우리가 보통 회사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회사를 뜻하는 기업은 꾀할 기자에다가 업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리를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업은 터기자, 기본기자죠. 그리고 업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했던 지파가 나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이죠.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자신의 자신의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몫으로 재산과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고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파를 나누는 이야기를 묵상할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기 전의 땅까지 아직 다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잔존 세력이 남아있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복하기 전의 땅까지 모두 분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그 땅까지도 다 분배해서 그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 동편이 아니고 요단 서편,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을 원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었죠. 모세는 앞서 언급했던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루벤 그리고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과거 모세와 한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이것은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이 므낫세 중에 이 절반 지파와 그리고 루벤 그리고 갓 지파와 이 모세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 원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6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까지가 1구역입니다. 그리고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가 2구역이고요. 또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가 3구역이고요. 또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까지가 4구역, 또 헤르몬 산이 5구역, 또 살르가까지 온 바산이 6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지명들이 나오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날 지도로 보시면 르우벤 지파는요 주로 사해의 동쪽, 그러니까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사해 북쪽 한 중간쯤이고요.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사해 그 북쪽의 갓 지파보다 더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아래고요, 또 갓 지파가 중간이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위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이 땅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가운데 함께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도 그 약속 가운데에 성실함으로 진실됨으로 그 약속 가운데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전에 그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땅은 그들이 먼저 정복해서 기업으로 요구한 곳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 토지도 비옥할 뿐더러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지금 이 땅에 대해서 기업으로 자신들 스스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아직 전쟁 중인데 이제 차지해야 할 요단 서편 땅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 안주해버리면 다른 지파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 다른 지파와 함께 너희들도 정복전쟁에 참여해라. 그것도 가나안 전쟁에서 그냥 안일하게 그냥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선봉에 서라.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지만 다른 지파들에게 분배될 땅들이지만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운다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요단 동편의 땅,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을,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땅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질 땅들은 아니지만
그 땅들을, 요단 서편의 땅들을 얻기까지 전쟁에 잘 참여합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고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비뽑기로 기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정복전쟁이 끝나고 받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그대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사랑의 언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구원의 약속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음을,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따르고요,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을 약속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문 14절에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지금 이 12지파 중에서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가나안의 영토를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그리고 성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고요, 또한 이들은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물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직무, 이 예배에 대한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전념하면서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땅을 경작하거나 땅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나 천예물 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온전히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 지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레위 지파로 그렇게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삶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뜻으로 채웁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또 평화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의 많은 문제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탄식도 합니다. 나의 기업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이나 쾌락, 자녀들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이런 다른 영토와 다른 분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재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나의 분깃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다른 영토, 세상의 다른 분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기업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한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채워주시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거칠게 도전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차지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구원해야 되고 또 우리 삶에서 주님께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맞서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파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더 큰 축복을 누리고 더 큰 기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